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직분역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 체제 안에는 무교회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이 모여서 분쟁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건물에 모여서, 그래서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뭐 제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데 이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 거기에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관리 체제가 안 되니까 간섭을 좀 받아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데, 그냥 두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게 편한 것 같아도 어려운 게 목사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어떤 그 멘토까지는 아니라도 스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 관리해 주는 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들은 참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자칫하면은 평신도보다 못할 수가 있는 게 목사직이에요. 어쨌든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제도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뭐 행제단이라든지 뭐 어떤 개인적 경건 생활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제도를 무시하고 무교회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의 모임 안에는 지도 체제가 이제 갖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때는 국가 행성에서 왕이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게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왕을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왕을 주셨고 그런 체제를 이제 살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지도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래서 신구약의 모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단체에는 조직과 그리고 그 관리 체제를 두셨다고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무교회주의라든지 이런 조직 체제를 갖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이런 간섭을 받고 해야지, 내버려 두면 자기 관리를 스스로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가 안 되나 하면 집도 큰 집에서 자기 공부방이 따로 있는데도 돈을 줘가면서 독서실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기 관리가 스스로 잘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고 나라가 엉망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제도가 있는 이런 시대에도 너무 자기 위주로 살아가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대로만 살려 하니까 사회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레짐작하는 상대방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아닌 거예요. 신약에도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제 제도를 두시고 한 공동체 의식을 하나로 이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제도를 두시고 관리를 하셨듯이 신약에도 이렇게 이제 사도를 먼저 두셨고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장로 이런 사람을 두어서 관리체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주셔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뜻은 한 가지로 일심을 가지만은 그렇게 간섭도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두시고 조직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장 놀고 있는 장로가 아니고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장로도 있느냐? 있어요. 장로라 직분만 가지고 있지 장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요즘 보면 별 없어요. 아니 저게 장로인지 저게 집 산지 평신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농땡이 장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우스갯 장 노는 게 장로라고 그러죠. 이 장로는 직분이 다르고 거기에 일하는 입장이 좀 다르다 보이죠. 사실은 목사와 같이 쓰는 말입니다. 사도가 자기는 말할 때 장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특수임이 긴 자 혹은 노숙하고 무리들에게 스승이 될 만한 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장로라는 직 자체가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 일에 목사와 하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장로제를 뭐 영구적으로 그냥 장로가 아니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로테이션을 하면서 전적으로 교회 업무에 응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있어서 가능하면 좋은데, 장로라는 사람 사업한다고 그러고 바빠가지고 교회 일은 오히려 하도 많은 이런 행편이 되어 있는 장로가 우리나라에는 더 심하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리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이 좋아도 자기가 바쁘면 교회의 장로직은 할 수는 없죠. 세상에 바쁘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집사로 뭐 헌금 많이 하면은 위신이 않습니까? 그게 걸려먹은 거예요. 그냥 내가 바쁘니까 목사님 나는 돈을 많이 버려서 선교비에 많이 이제 협력이 되도록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직을 수행할 만할 때 제가 장로직을 받겠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또 돼야 됩니다. 원래 직분을 세우고 안수를 하면 일을 잘합니까? 안 그렇던데. 사람이 돈을 내면 권사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직에 맞는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어떤 직함을 뭐 가지고 자기 명예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영역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되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교사이면서도 이건 목사를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고, 더욱 그렇게 그리할 것이라, 더욱 존경하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 장로를 배나, 일반 성도들 배나 존경하되 가르치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목사를 더 존경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직이 높으니까 더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보다 꼴이 생활이 아니면 존경할 수 없죠. 잘 다스리는 장로도 돼야 장로가 존경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설교도 남의 거 가지고 하고 맨날 놀고 그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이고 영혼들을 이렇게 살찌우려고 하는 이 직책이 장로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거하고는 딴판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뭐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늘 흔히 하는 종교적인 논정으로 뭐 설교한답시고 몇 마디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그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악한 무리의 본성에서 세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피고름을 짜야 됩니다. 그게 목사직이에요. 그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의 몫이라니까요. 그건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목사네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 무슨 배나 존경을 받고 더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사람 나 존경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어떤 뭐 직책이 그 사람 존경해야 되는 직함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쓰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직함에 맞는 일을 해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해놨다. 그래서 조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직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조직 체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 과신하고 하면 꼴보기 싫죠. 평신도도 생각할 때에.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불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우습게 여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요. 변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원래. 가르치는 자가 치리하는 장로가 목사가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불행이에요. 성질 같으면 그런 교회 왜 댕깁니까? 다닐 이유가 없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 단체의 조직체는 그 직함에 맞는 일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사로서 그 직함에 맞는 임무를 목숨 걸고 다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 관리자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자기 영광과 문화생활의 용도로 쓰는 특별히 그 장로라든지 권사 이런 이름 가지고 세상에 무슨 자기 직업이나 물질적인 일이나 자기 명예나 이런 걸 찾으려고 교회 안에서는 더 하고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함은 그만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볼 때 믿음은 저렇게 사는 그구나 하고 성도들이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직함 그거 얻어가지고 심지어 세상에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그것도 작은 교회 아니고 큰 교회 장로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 같고 존경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목사도 못 믿는다 하는 세상이면 장로를 믿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한 지체의 한 몸이 된 성도들에게 여러 머리 쪽이 있고 팔 다리 쪽이 있고 그리고 발 쪽이 이렇게 온몸이 한 몸으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각 기관과 지체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는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주고 그런 직책을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믿음이 근본 자체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잘 되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그냥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안 아프고 다 같이 몸이 원만해야 되겠죠. 팔은 건강한데 발이만 아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래서 온몸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 각 마디마디가 서로 도움을 듣고 주고받고 연결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기질이 완전 달라요 서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의 부족은 채우고 말이죠. 원래 좀 본능적으로도 그래요. 뚱뚱한 사람, 빼빼한 사람이 좋아. 너무 여인 사람, 좀 뚱뚱한 살이 있는 사람이 편하게 보이고 좋아.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항상 크고 싶어서 키 큰 사람이 좋아. 보통 그렇게들 만나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직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그 직책 이름이 아니지만 그런 혜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서로 주고받고 내가 직책이 뭐 장로라 하더라도 평신도 중에서 내가 가지지 않는 아주 괜찮은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장로가 교회를 치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중히 그것을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도 노력을 해서 갖춘 거니까.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또 우리 각자가 다 뭐 키는 큰데 손이 안 크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크잖아요. 그래서 함께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조직들이 각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책은 뭐다?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역할 분담이지 자기 자랑을 뭐 내 주먹이 어느 쪽 주먹이 더 크고 싶다 이만해가지고서 그러면 보기 좋겠어요. 흉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 지체의식이 우리 교회 조직은 직책을 이렇게 두신 이유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가령 여자도 상당히 지혜롭고 신학을 했고 똑똑하니까 목사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미 지금 한국에 수천 명의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목사가 있는데 성경은 여자를 교회의 리더로는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여자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반항을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구약에 뭐 올라와서 더보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더보라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조직과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조직하고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조직은 있어대 또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5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동등한 선에서 병행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로서는 서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나 하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긴 했지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조용하라고 하는 권면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창세기 3장 원죄까지 덜먹이면서 여자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무시했다 이거죠. 여자가 먼저 제 말 아니고 지금 본문에 그러니까 여자에게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못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뭐 그 틀리게 말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직분자 집사를 세울 때도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뭐 기능적으로 혹은 똑똑하면 다 잘합니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말 잘한다고 목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나와 너희 걔네가 아니에요. 심지어 총회가 결정하면 하나님 뜻입니까? 일제 때도 뭐 태양신에게 절하면 가하면 야시오 손만 들면 그럼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총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여자를 목사를 하기로 했다. 그럼 땅땅땅 하면 진리가 됐어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뭔데? 불법이에요. 성경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한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치에 벗어난 불법을 행한 자가 뭐예요? 아노미아라면 하나님 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지 않는 소리는 그건 불법이라 해요. 불법한 자는 그냥 징계가 아니고 벌입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종교적 행위로서는 충분히 했어요. 근데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권세니 능력이니 교회라 하는 한 문화단체에서 뭐 힘쓸 수 있는 것, 이런 결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먼저 따진다니까요. 교회는 세상의 문화로서 가치를 그래서 여자도 목사를 잘하고 교회도 부흥도 그걸 원하는, 세상에서 바라는, 이해시켜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자기 마음에 맞는지에 그 포인트를 둔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으로 지금 제도를 그리고 직분을 주고 교회를 운영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볼 때 성공한 교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 있어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 여자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문제를 따지면 안 돼요. 여자에 대해서 교회의 리더로서 뭘 가르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라 하면 안 해야지.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 디모데전서 여기 있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교회에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권면하는 거야 보조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나 여자가 목사를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여자는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구약에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제사장 쪽에 가까워요.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주도를 하고 있는 제사장 쪽에 가깝고, 굳이 따진다면요. 물론 선지자적인 이런 예언적인,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자 장로는, 제사장은 없었잖아요. 선지자는 좀 있었지, 몇 명. 그러니까 구약에 더불어 따지고 따지고 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12제자 중에 여자 한 두세 명 끼워 넣으면은 알맞지.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러면 반말을 하든가. 예수님 누가 두려워서 어차피 종교 개혁을 하러 왔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남자 12이 부르잖아요.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또는 인격적인 은사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서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거 못해서 안달이 나고 이러면 그건 탐심이에요. 사실은 종교적 탐심이라니까. 이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둘 때에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남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 직함에 어울리는 삶을 또는 달란트를, 그런 충성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버려 두면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를 누가 가르치려고 들락 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멘토까지는 안 해도 어떤 스승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목사도 사람이니까 연약할 때에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 기간이 있고요. 총회가 있습니다만 목사는 노예에서 관리가 되어져요. 잘못되어서는 노예에서 치리를 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요즘 듣도 안 해요, 목사가. 치리 자체를 시행을 안 해요, 법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는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는 관리가 되는데 목사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위험천만하죠. 이래서 영적인 이런 삶에, 신령한 삶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종교사이지만 여기에도 제도가 있어서, 직책이 있어서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지만 간섭이 필요해요. 이걸 무시하면은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신자는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인데 간섭되고 있어요, 스스로. 목사 자신이 배우기를 그만큼 배워도 안 되는데 잘 간섭받고 있냐고요. 간섭과 제도가 제가 말씀 쭉 드린 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신구약에 다 있었으니까.
또 우리 경험이 그렇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지금 비대면 예배한다고 이랬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연습이 뭐든지 연습되면 그대로 이제 완성을 이루어요. 이렇게 나태하게 예배드리는 태도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영적인 이 신앙의 세계도 직분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수용하시고 항상 자기가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불안해 여기세요.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간섭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각 영향력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함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